찬송 부르겠습니다. 39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하고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멀어져서 내 마음 떨려도 저 나의 곁에 저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저 인도하는데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몸에 계신 주 늘 함께 앞서서 3절 부릅니다. 저 넓고 푸른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몸에 계신 늘 함께 하소서. 아멘. 399장 부르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움 말아라 주님 우리 죄와 함께 하신다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3절 부릅니다. 어디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염려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을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인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변화무쌍하며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척박한 성교의 환경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거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와 비밀은 같은 뜻을 하는 말입니다. 그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내용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시크릿가 아닙니다. 내용을 알 수도 없는, 내용을 읽어도 알 수 없는 미스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골몇 번 읽더라도 구원의 진리에 도달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정통주의자로 폴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일생에 걸쳐갖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타다남은 부직갱이요 물 없는 은하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갔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타다남은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 물 없는 은하. 그 성경은 도덕적 가치 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력만도 못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으로 볼 때 책임감만도 못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으신 거죠. 구원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또 스스로 읽기는 읽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받아 구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주에도 범죄를 했고 베드로도 범죄하고 그래 베드로는 범죄하고 나서 돌아서 문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러나 가룟 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고 그리고 결국 형벌과 심판에 떨어져서 지옥으로 자기 발로 걸어갑니다.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스스로 그걸 버려요. 어느 정도로 괴로움을 겪습니까? 자살을 해야 될 정도로 괴로워해요. 그런데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불임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 구원하시려 작정된 사람에게 열려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받는 원리는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큰 은혜는 그냥 무작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손뼉을 딱 치면서 막 감동을 하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의 진정한 생명력과 만나지 못합니다. 구원의 진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로서 성령님의 큰 역사를 계속하여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네,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가르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이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나는 철학의 논리학을 알고 있고 이걸 어떤 논리를 따라 펼쳐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인간의 말 잘하는 능력, 인간의 그 논리를 펼쳐나가는 그 능력 그게 의존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말할 때 나는 성령님의 권능만 의지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하여 반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을 만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다 말을 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을 잘했어요. 나는 뭐 예수파다 바알파다 개바파다 막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고린도 교회밖에 없었어요. 다 잘났습니다. 다 잘난 그들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들이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두려웠어요. 두려웠지만 나는 일절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논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성령님이 나타나신 건 능력으로 했다. 당장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능력과 권능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혼자 말씀을 읽을 때도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도 와서 예배 전에 말씀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해도 되지 않고 깨닫지도 않는다고 하면 귀가 닫힌 겁니다. 성령님이 그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지혜, 성령님의 이 권능은 이미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구원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지혜가 본질적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더라도 신령한 것으로 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얼마나 놀랍던지 이 세계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치지 장을 치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성령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벽을 쌓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데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다 신령한 것이 뭡니까?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또 고린도서 1장에서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굳이라 부를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고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는 성령의 권능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복음에 대한 혼합주의적 입장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라고 더 악한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더 거룩한 것도 아니다. 다만 마음의 문제일 뿐이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막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아멘하며 하더라도 복음의 전제가 확실하지 않다면요, 그런 구원받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마음의 문제입니까? 세상이라고 더 악한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더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교회를 나옵니까? 11조 왜 합니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저까지 가가지고 보호사
대웅전 앞에 가지고 저전을 하고 앉았죠.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그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거룩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러가 세상은 악합니다. 그 세상이 심판받는 거예요. 복음서 뒤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교훈들을 보십시오. 온 세상과 우주가 다 심판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태양도 검어지고 달도 검어지고 말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성부하시니 그 바람에 떨어지는 것이 다 떨어지고 말이죠. 산들도 섬들도 제 위치에서 벗어나고 온 세상이 말입니다. 전부 다 제 모습을 잃고 말입니다. 눈앞에 없어지는 걸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장이 나팔과 하나님의 호령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주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심판이 먼저입니다. 우주에 대한 심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백보자가 펼쳐지고 예수님의 심판이 그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우주가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 죄인은 그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제 발로 걸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는 여러분 죄인이 없어요. 이 천국이 문이 열렸더라도 죄인은 그 문을 못 들어갑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너는 지옥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판결 내리지 않더라도요. 그는 자기가 이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감난산에 임하신다, 뭐 동반이 한다나, 뭐 대한민국에 임하신다, 미국에 임하신다, 지금 거짓말입니다. 성경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 한 번밖에 없고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고 영생하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에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종교적 다원주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불교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예수 믿는 거다. 그 사람도 구원 받는 사람 아닙니다. 진리와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나은 구원의 방식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눈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한 회개를 주십니다. 당장 할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려두면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고 살려두면 마귀도 용서하고 살려줘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창조에서 실수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짓는 그 과정에서 실수하신 거예요. 부족하게 지었습니까? 그럼 마귀의 부정한 것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천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그 당시에 지어진 온 우주는 죄가 숨통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주를 저주해버렸습니다. 죄인이 살기에 합당하다. 그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그 회의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구원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임재하심이 아니면 그걸 깨달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해서는 유일의 방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세상은 전도할 장소이고 모든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인들 극악스럽잖아요. 그 저주해서 안 됩니다. 아무리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죽어서 안 믿어서 지옥 가겠습니다만 살아서 그런 짓을 하더라도 그를 정죄해서 안 돼요.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전도의 대상이에요. 공산주의자 전도의 대상이고 김정은도 전도의 대상인데 아무리 타락해갖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아멘. 저는 사형수를 숭배하면서 뭐 여러 사람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사형수를 많이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그들 중에요 결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시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으로 상담을 하고 말입니다. 구원 상담을 하고 일반 상담을 하고 그래도 회개 안 해요. 나는 지금 사형 언도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다 15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그게 어떻게 감옥살이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해요. 그럼 왜 예배 드리러 나옵니까? 제가 가면서 그냥 갑니까? 감옥에서 못 먹는 거 먹죠. 감옥은요. 철저합니다. 좋은 음식 안 줘요. 죄를 지었는데 왜 좋은 음식 주느냐.
감옥 내에 그 구치소 내에 매점이 있어요. 매점에서 파는 거예요. 아주 싼 것들 팝니다. 맛있는 거 안 팔아요. 제가 뭐 그 대중 예배를 위해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갈 때도 햄버거를 사갑니다만 햄버거도 제일 싼 거 사가야 됩니다. 5,000원짜리, 6,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거 못 사가요. 발음이 안 됩니다. 떡도 마찬가지로 100cm만 됩니다. 그게 뭐 맛있는 뭐 이렇게 넣고 그래가지고 뭐 달콤하고 맛있게 만드는 떡도 발음이 안 됩니다. 떡을 가져가도 제일 싼 떡, 햄버거를 사가도 제일 싼 햄버거. 그 지난번에도 3,000원짜리가 있는데 그 불쌍해 갖고 3,500원짜리 샀어요. 갖고 한 개 물어요. 목사님 제일 싼 거 맞죠? 예, 제일 쌉니다. 그러나 그 3,000원짜리가 롯데리아에 있지 또 이 맥도날드에 없습니다. 그래. 꼭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죄인에게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강박하니까 저도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뭐 또 가야 됩니다. 저를 원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하죠.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한다. 저도 여러 번 목사님들을 만났고 목사님도 제가 만나서 뭐 이렇게 상담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만 만나는 목사님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따라오고 회개를 입술을 시인해야 돼요. 이제 안 합니다.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전도의 대상입니다. 제가 심판할 수 없어요. 믿지만 너는 지옥 붙들고 지옥에 못 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전도할 장소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막다른 골목이 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전부 고령에서 컸습니다. 국민학교 다니기 전부터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장사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주산으로 올라가서 이사를 가가지고 살았는데 그 금천이라고 하는 낙동강 지류가 흘러요. 막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낙동강이 범람을 하면 막 그 금천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낙동강 물이 그 거대한 강물이 말입니다. 지류가 흘러오니까 그 금천 주변에 있는 논들이 전부 침수돼요. 그럼 올라올 때 뭐가 올라옵니까? 강 속에 살고 있는 큰 물고기들이 같이 올라옵니다. 올라왔다가 물살에 휩쓸려 갖고 논에 갇혀버려요. 그 물이 빠져나갈 때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가 조상원이하고 여기 있으면요 그 논에 갇혀가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산 위에서 내려다 보면 막 얼음 팔뚝 같은 그런 뭐 가물치, 메기 이런 것들 펄떡펄떡 뜁니다. 다 죽어요. 다 잡힙니다. 100% 다 잡히지.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자기 죽을 줄은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논문에 갇혀가지고 뛰는 그래서 인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는 인간의 운명 그 자신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필요성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죽을 줄을 모르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걸 모르니까 예수의 필요성도 모르죠.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심시키는 건 내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구원하고 선포하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만 내가 전한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그걸 뒤집어 놓는 건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던져진다는 건 모릅니다. 죽음의 직면에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알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알고 불신자들이 죽는 걸 보면 굉장히 괴로움 속에 죽습니다. 평안하게 죽는 불신자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이 위대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보잘것없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없어지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쾌락도 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사모하고 복주시키기만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횟수가 더할수록 나이를 한 살 더 먹을수록 이 세상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남길수록 그 모든 삶의 자체 흔적이 신앙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위해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음의 종으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도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과 주변의 정치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역사하는 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백성들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치인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지금 경제적 위기에 들어가 있는 지가 오래되어졌습니다.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민족, 부강한 국가가 되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을 먹여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물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고 물질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잠자리에서 일으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